에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언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새날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주의 성령 안에서 오늘 하루를 거하기 원하오니 우리가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이끌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의 말씀 1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이 하나님을 저버리자 그동안 사울을 사로잡아서 권능으로 역사했던 이 성령이 더 이상 사울과 함께하지 않고 이제 떠나 버렸습니다. 물론 이 성령이 떠난다는 게 어떤 신약적인 관점으로는 맞지는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이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께 생각이 나실지는 모르겠는데 사울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에게 모독하는 그 소리를 듣고 분노했을 때 성령이 사울에게 강력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사울에게 임하셔서 사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옷을 벗고 또 춤을 추고 예언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울이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자 결국 성령이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거역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이 심판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성령을 거두어 가심으로 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의 이 심판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로마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왔다. 여기서 말하는 악령에 대한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범위 내에서만 역사할 수 있는 어떤 이 사단의 영을 가리킵니다. 사실 사단도 이 하나님의 이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거예요. 욥기에서 그 예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이 욥의 소유물과 또 이 가족과 그의 건강을 이렇게 칠 때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 내에서만 욥에게 사탄에게 그 권한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악한 영이 지금 사울에 봤을 때 이 악한 영이 사울을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번뇌케 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통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이 허락을 받은 이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가한 것과 또 하나님의 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한 것은 성격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욥의 경우에는 욥의 의로움을 시험하는 차원에서 가해진 고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울의 번뇌는 이 죄로 인한 이 징벌의 차원에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악령은 이처럼 죄짓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이 비록 왕이지만 악령을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이 육을 지배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는 화평과 희락과 사랑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거스를 때에는 두려움과 불안, 우울 그런 정사가 지배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성령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또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과 같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영을 침묵하게 하거나 또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우리가 민감하게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탄의 역사, 이 약한 영이 사울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신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건 결국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어떤 일종의 징벌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이죠. 또 여호와의 신에 사로잡힌 다윗과 또 대조적으로 이 사울이 완전히 버림받고 또 그에게 이 선고된 심판이 결국 다 이루어지고 말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이 떠난 이 사울의 시대는 가고 또 성령 충만한 다윗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언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제 사울의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니까 신하들은 이 수금을 이제 잘 타는 사람을 통해 음악 치료를 할 것을 권합니다. 이게 정신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음악 치료라는 게 있거든요. 이 음악이라는 게 어떤 삶을 정서적으로 안정시키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이게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이 악령이 들어온 것인데 물론 잠깐 동안은 이 편안하게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울의 증상은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제사함을 받지 않고서는 치유될 수 없는 것이죠. 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악령의 두려움으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저 신하들이 수금을 잘 연주하는 자를 데려와서 한번 음악 치료라도 받아보라는 말에 이제 사울은 뭐든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이 자체로만 봤을 때 좀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람이 이렇게 질병에 걸리고 연약해지면 뭐든지 하고 싶어집니다.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싶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이렇게 사울의 마음이 연약해졌습니다. 이 악령으로 인해 이 사울이 느꼈던 이 번뇌와 두려움이 정말 심했던 것 같아요. 또 속으로는 아마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아, 진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구나. 이미 사울을 통해서 그 앞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울에게 있어 더 충격이 되고 낙담이 되고 또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자신의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바로 이 순간에 이 신하들이 어떤 한 사람을 추천을 하는데 바로 그게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용기와 무용가,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였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재능이 많고 인격적으로 출중한 자였으면 신하들까지도 이 다윗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후에는 성령의 역사심으로 더욱더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벌써 이 주위의 이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났겠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신다. 성령의 감동 받은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다윗이 수금을 잘 타고 용기와 무용가, 구변이 있는 준수한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복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다른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한시적이고 또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기에 최고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성도에게 소중하고 귀중한 선물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얻는 유일한 길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영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우리가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더 구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은사를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본문 19절과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이제 드디어 사울과 다윗의 이 만남의 첫 대면을 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이 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치료해 줄 사람을 찾다가 우연치 않게 다윗이 뽑혀서 사울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첫 만남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만난다는 게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말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은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 때문에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장차 다음의 왕이 될 이스라엘 다음 왕이 될 인물이자 또 소위 말하는 경쟁자가 될 사람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자기 집안의 원수를 직접 초대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우연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서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좋다가 나중에는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불렀다가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이 섭리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밑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아멘.
다윗이 사울 앞에 모셔섰다. 이 말뜻은 다윗이 사울을 섬겼다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사울의 심경이 불안전하니까 악한 영이 들어갈 때마다 이 다윗이 연주하는 자로서 섬겼을 거예요. 치료자의 역할, 이 치료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유되면서 아마 사울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말하죠. 이에 다윗을 자기의 병기든 자로, 무기든 자로 삼았습니다. 이 무기든 자를 병기든 자는 주인의 무기를 들고 다니면서 주인의 뒤를 따르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나 세우지 않고 가장 왕으로부터 신임받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지금 다윗이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오자마자 이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은 결국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사울을 수행하는 중에 왕실의 법도며 또 공중의 일 이런 것을 익혔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장차 왕이 될 자질을 갖추는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2절을 읽겠습니다.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언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는 말은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을 시중 두는 것을 허락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의 위치에 있으면서 지금 다윗의 아비인 이새에게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은 다윗을 얼마나 신임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을 증거해주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사울이 다윗에게 질투를 느끼고 그를 라이벌로 느끼기 전까지는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총애했던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다윗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로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안타깝게도 이 다윗에 대한 이 백성들의 친송이 이 사울을 앞지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전에 이 다윗을 사랑한 것 이상으로 그를 다윗을 적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애증 관계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중에는 이 사랑의 감정이 이 증오로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성령 충만한 다윗이 수금으로 연주하자 그 음악을 통해서 그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중에 거하시고 찬양 중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을 사단이 싫어합니다. 또 악한 영이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아마 다윗은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그러니 악한 영이 견디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 충만한 그 다윗의 찬양을 통하여 사울에게 있던 악령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수금 연주와 찬양도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잠시 일시적인 효과만 거둘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보면은 사울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 사울이 이 악령에 시달리는 것도 자신의 죄 때문이었어요. 아직 이 죄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다윗이 찬양을 해도 사울이 좋아지는 건 그때 잠깐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울, 그 본인의 문제, 그 근원적인 이 문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전히 사울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악신에게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그 이후 18장에서도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이 MRI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MRI를 통해서 인간이 이 기계를 통하여 우리 몸의 내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더 깊은 사람의 눈으로 기계로도 볼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MRI로도 못 보는 그 중심.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중심을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내면에 이 깊은 내면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주의 전을 사모하고 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지 않았다면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다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내 안에 있는 이 내면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서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